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참 이 귀한 찬양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의 인기,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부요함에 마음을 뺏기기 쉬울 때에 우리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전에 알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안 되겠다. 오늘은 날이 잘못 잡힌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다음 기회에 넥스트 타임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잘 지금은 안 될 테니까 다음에 해보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결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혹은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요, 내일 반드시 만난다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혹은 그 누군가에게는요, 내일이란 영원히 오지 않는 어떤 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이 맑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맑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비바람에 태풍이 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고 백화점에 가거나 아울렛에 가서 옷을 하나 사는 일은요, 내일 미뤄도 괜찮습니다. 내일이라고 해서 아울렛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백화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옷을 당장 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목숨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렇게 한가롭게 미룰 수 없는 일, 다음 기회로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는요,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들 것을 들고 앞머리에 서고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시 돌아가자. 내일 다시 오자. 근데 아마 이 중풍병자는요, 고개를 좌우로 힘껏 흔들며 대꾸했을 것이에요. 안 되네, 친구.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되네. 어떻게든 오늘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네. 부탁일세. 반드시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 주게라. 아마 이런 호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지금 바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요, 이 앞에 본문에 전문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치료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침상에 그대로 그냥 누워있는 채로 메고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요. 들었을 자리도 없게 되었다. 얼마나 사람이 인산이로 밀려드는지 들었을 자리가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두 다리가 있고요, 언제든지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도 이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눈빛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사람들이 많이도 몰려들었습니다.
아마 건강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뵈러 왔다가 이렇게 복잡거리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있을 필요가 있을까? 다음에 오지 하면서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오랜 중풍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이 한 사람, 스스로는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 만나는 일을 다음 기회로 미룰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이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인생에 어떻게든 결판이 날 것이다. 그 확신이 아마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시며 이해하셨던 그분, 내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도 뭔가 큰 변화가 있겠지. 그에게 희망의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풍병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대학교 친구 한 명이 예전에 이렇게 중풍을 딱 맞아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갑자기 이제 마비가 오고 정신을 잃게 됐는데 같이 자취를 하던 친구가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수술을 다행히 빨리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지만요. 만일 그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죠. 3시간 내로 빨리 가서 치료를 하면 혈관을 뚫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한쪽을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산책로가 교회 뒤로 있고 사람들이 운동하러 나오시는데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운동하러 나오시지만 몸이 불편하시지만 그걸 이기기 위해서 짝대기를 짚고서도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몸의 반쪽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중풍병에 걸렸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문둥병자처럼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무척 힘이 든 것입니다. 이 친구는 도대체 내 이 젊은 나이 이렇게 살 수 없다 했어요. 이 재활병원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반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다 했어요. 사람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건 중풍 맞으면 이거는 절대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한 달 반 만에 스스로 걸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저렇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우리도 뭔가 가능성은 있겠구나.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를 만들어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이 그렇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나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침상에 그대로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중이 병화해졌어요.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다면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서라도 왔겠죠. 이제는 그는 침상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고 친구들 4명이 이 친구를 침상째 들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온 이 중풍은요 사지를 굳게 만들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잠에서 깨어났는데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그 정세는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에게? 이 저주스러운 병이 왔을까? 아마 그런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차에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소문이에요, 소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라는 분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문둥병자도 낫게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들이 소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나기만 하면 나도 이제 이 저주스러운 삶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뭔가 내 삶에 소망이 있겠지. 여러분, 아마 그는 자신의 마을 가장 가까이 오기까지 학수고대하고 있을지 모르고 혹시 예수 양반이 어디까지 오셨다 하더냐 친구를 보내가지고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그가 우리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친구들을 졸라요.
야, 니 오늘 좀, 월차 내라. 니 연차 내라. 오늘 좀, 내 좀, 어디 데려가 주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데려다 달라는 거죠. 그럼 너희들 역할은 다 끝난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배웠겠다. 아마 친구들도 그를 처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희망을 붙잡고 살고자 하는구나. 침상을 들고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부랴부랴 아마 친구들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걸어왔겠습니까? 빨리 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겠지요. 우리가 만일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바빠요. 매일매일 사는 일이 바빠요. 네가 뭐 중풍병 앓은 게 하루 이틀 아닌데 오늘 꼭 가야 되겠느냐. 내 지금 얼마나 바쁜데. 외면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의 일입니다. 그냥 내 코가 석자고 내 일만 하기도 바빠 죽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만일 말을 한다면요.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서 예배를 드려볼 수 있을까? 만약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고 또 문자 메시지를 남겨서 우리 교회는 주일 11시 예배다. 이렇게 문자도 남기고 약속을 잡아서 집이 잘 모르니까 장소를 혹시 모를까 싶어서 차를 태워가든지 아니면 가서 이렇게 집 앞까지 가서 태워서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진실한 관심을 써줄 수 있겠습니까? 이 친구들은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위해서요. 침상을 들고서 한 명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이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도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 위로 침상을 들고 올라와요. 얼마나 이렇게 용을 썼으면. 기와를 다 벗겨내요. 다 위에 옛날 집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흙으로 되어져 있었겠죠. 우리의 초가집처럼 다, 위를 다 벗겨내고 구멍을 뚫습니다, 막. 드릴도 없는데 막 손으로 파든지, 짝대기로 하든지 돌로 쳐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침상체 예수님 앞에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쫙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 친구들은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가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우리 아픈 친구 꼭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이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쓴 이 사람들, 그들, 내 친구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에게는 분명한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 그들의 마음을, 애써온 마음을 그냥 외면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아,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는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4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무리들은요, 이 병자에게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 만나보겠다는 열심히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말씀드려야지 누가 이렇게 틈을 치고 들어온 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병자와 친구들이 지붕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무리들 때문이었어요. 이 무리들이 그 상황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로가에 명절이 되고 이러면 차가 꽉 막히잖아요. 막 막혀 있는데요. 어디선가 119가 위용하고 막 빵빵하고 오면 차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틈을 내가 비켜줍니다. 왜? 나도 급하지만 지금 사람이 죽는다 이거죠.
지금 119가 가서 골든타임에 빨리 그 사람을 건져 병원으로 이송해야 살 수 있는데 자기도 빨리 가야 되지만 비켜줍니다. 어떻게든 틈을 내가지고요. 쫙 해가지고 이 119 차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내가 더 빨리 가겠다고 앰뷸런스 앞에 막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앰뷸런스에 뭐라든지 간에 나는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병상체로 침대에 들고 온 그 상황을 보지만 관심이 없어요. 심각한 상황에도 무관심합니다. 아니, 그 참 사람들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까지 들고 오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교회에 처음 나온 방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와요. 교회 문을 처음 열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몇 년 만에 교회를 왔는지도 모르고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나도 한번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이 교회에, 낯선 교회지만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대나 인사나 친절함이 아무것도 없이 저 사람이 왜 왔나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눈치 보여서 못 가겠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내 친구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길을 막는, 아니, 내가 예수님 더 만나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더 만나야 된다. 이러면서 누군가 만나야 될 사람의 자리를 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 잘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알지요. 적어도 나를 환대해 주는지, 나를 적대시하는지, 의심하는지, 이 정도는 사람들은,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요, 문을 열어주면요, 그 사람 예수님 안 만나도 그 교회 사람들 참 좋더라. 어떻게 그렇게 처음 온 사람한테도 그렇게 싹싹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안내하시고 웃어주고, 물론 뭐 자기도 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 곳이니 이곳에 예수를 믿는 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믿는 예수님 보니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처럼 되기 싫어서 나도 교회 가기 힘드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간에 뉴스를 들으면서요, 특별히 대형교회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싫다는 것이. 이게 참 희한한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저렇게 뭐 세습을 한다든지, 혹은 뭐 저렇게 비리가 많다든지 이런 거 보면서 성경의 말씀도 정말 좋고 예수님도 너무 좋은데 저 교회를 보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정이 완전히 딱 떨어진다.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맞고 있습니다. 복음 선교 130년이 지났고요. 종교개혁이 502년째 되는 그런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가요, 세상에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목사님, 우리 꼭 전도해야 됩니까? 사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노방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죄인이 우리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요, 어떤 청년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시는 거 참 좋은데 우리 바로 옆집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한다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뭐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냐 이거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 사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면 누구든지 교회를 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예수,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예수,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는요,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 조선일보에 나오는 종교의 통계를 주셨는데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다 지금 종교 자체를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수녀나 사제로 이렇게 오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수도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꼭 전도를 해야 되는가? 아마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지를 하면서 교회 오세요 하면 뉴스에 지금 이런 이야기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책에서 제일 마지막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시카고 외변에 외곽의 작은 시골 교회, 시골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마을 음악회를 하는데, 그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딱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골 마을에서 막 이렇게 이제 악기도 잘 못 다루고 음악에 아직 그게 충분히 젖어 있지 않은데 음악회를 하니까요. 아마 이 김어걸이였던 베토벤이라 할지라도 내가 악보를 그렇게 아닌데 이렇게 연주하면 어떻게 하나 아마 뛰어나올 정도로 불협화음이 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음악회는 연주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객석의 청중들 중에는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주 때문에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이런 음악이 있구나. 이런 클래식 음악이 있고, 아니 베토벤이 귀가 멀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지? 야, 나도 이렇게 힘들지만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내 삶도 아름답게 한번 연주해보자. 아마 그 불협화음이고 미숙하다 할지라도요, 그 음악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설프고 삐뚤거려도 우리는 복음을 연주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것들이 신문과 여러 언론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여전히 주약교회는요, 복음을 연주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노인이 이 바닷가 해변에서 불가사리를 하나 집어서 던져가지고 물속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청년이 보다가, 어르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불가사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 한마디 집어 던진다고 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거라고 힘들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네. 저 모든 불가사리를 내가 다 구해줄 수는 없지만, 내 손에 잡혀있는 이 불가사리 하나만큼은 바다에 던져서 살아남아야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계보그마와 진주보그마를, 경남보그마를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옆에 있는 회사 친구, 우리 옆에 사는 정말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막 콕 처박혀 있는 아무개, 아니면 정말 주일날 어디 갈지 몰라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한번 데려와서 설교 한번 듣는 게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이 한국교회 전체와 이 언론과 이 분위기와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친구들은 이 무리 때문에 정문으로 예수님께 돌파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 길에 딱 길을 집중해서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위에서 흙먼지가 툭툭툭 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붕이 뜯겨 나가면서 막 구멍이 뚫리고 햇빛이 쫙 비쳐들고 그 사이로 뭔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한 병자가, 중풍병자가 누워져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의 주의가 여기로 다 쏠렸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마 이 집주인이 있었다면, 아니 멀쩡한 집을 이렇게 구멍을 다 내고 이게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붕 위에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꼭 한번 만나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꼭 만나야 되겠답니다. 오늘 만나야 되겠답니다. 이렇게 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중풍병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붕을 내려오면서 아마 눈을 감았겠지요. 감고 있던 눈을 떴을 때 사방에서 따가운 눈총이 자기에게로 쏟아졌을 겁니다. 예수님의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죠. 설교도 못하게 만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곁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아마 웅성거리기만 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마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모든 음성을 잠재우는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그가 그토록 뵙고 싶어 하던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외치시는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그는 단지요, 육신의 질병만이라도 나을 수 있다면, 내가 내 발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짓누르고 있는 영혼의 질병, 곧 자기만의 죄의식의 깊은 그 마음에 대해서요, 사죄를 선언하십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질병의 근원이 죄에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그 근원을 치료하십니다. 단지 몸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삐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근데 이 선언을 듣고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마음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에 말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알 수 없는 생각이, 예수님은 마음을 다 꿰뚫고 계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여러분,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보면요, 그 어린 양을 잡아와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와요.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를, 그 고운 가루를 가져와요. 어쨌든 제사장에게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좀 돈이 있고 은행도 된 사람은 양을 잡아오겠지만, 어떤 사람은 가루라도 들고 온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딱 이래버리니까, 예전 성경에 보면 참나 마도다. 어찌 하나님 외에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과연 한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가. 막 그들이 속으로 지금 막 분노를 일으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 너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다가서시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집 들려왔지만 이제 네 상을 네 스스로 들고 집에 걸어가라 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장이 났습니다. 도무지 움직일 줄 모르던 몸에서요 힘이 솟아나요.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누웠던 그 침대를 그냥 자기가 끌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끌고 지금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다 놀랐어요. 내 친구도 놀랐을 것이고 회의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놀랬겠지요. 그리고 그 무리들도 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참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인 걸 알고 있지만 우리의 고통인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는 일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 나가는 일은 조금 더 미룰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근원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영을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죽음을 딛고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중풍병자를 그들에게까지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 우리가 초청하고 이끌고 들려줘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자리에 앉는 주약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과연 친구를 데려올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초청주일 이 플랜카드를 달았는데요. 예,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아기와 이 아빠 내지는 엄마의 손일 것 같은데, 이 손이 만나지듯이 아빠를 잃어버린, 영혼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 데려온 것처럼, 여러분 여기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돼요. 사실은 그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줄지 저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약교회에 이렇게 뒤에는 직분자들 중보기도표도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카드를 적고 초청합시다. 이번에는 이렇게 모바일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종이를 주면 요새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잊어먹고 해서 스마트폰은 애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당신을 아름다운 만남에 초대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 사진도 넣고, 여기 13일 11시에 꼭 오시라고 모바일 초청장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그 한번 보내주는 거, 이 뭐야? 이러면서, 야, 이번에 한번 와봐. 우리 교회에서 한번 1년에 한 번 초청하는 날이야. 그러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상황들은요, 마치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상황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수영도 하고, 파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있으면 쓰나미가 확 오고 있어요. 이거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근데 기상예보학자가요, 이걸 빨리 발견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해줄 역할은 무엇입니까? 쓰나미가 몰려온다, 경보를 바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마른 하늘이고, 이 평안한 날 무슨 쓰나미냐. 지금 저 100km 저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곧 10분 후에 덮칠 것이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듣고 도망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의 문제겠지요. 하지만 그걸 관측하는 사람은요, 경보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이번 한 번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한번 듣고 우리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을 압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해줄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당신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무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올 때에 그들을 막고 서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내 친구처럼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지붕이라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약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을 들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망연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주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지나 믿는 자 여러분 안고 문을 들어 하는구나.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